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 예수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요셉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인사를 했는지 살필 텐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판 형제들이 이제 양식이 없어서 자신 앞에 나와 절하면서 양식을 구걸할 때,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형제들에게 너희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 아니냐, 그렇게 굉장히 엄한 말로 그들을 누명을 씌워서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좀 웃지 못할 대반전의 이야기,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짧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포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오늘 읽은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을 통한 교훈을 잘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시간, 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37장부터 시작되는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혹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매일 성경 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아예 그냥 모르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맥락을 모르고 그냥 이 한 시간, 사실 요 한 시간도 아니잖아요, 설교가. 이 시간을 통해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배경이 잘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는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묵상하시다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어떠셨는지요? 한 주간 사시면서 창세기 요셉 이야기 잘 보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에게 확인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돼도 난 믿음이 별로 안 자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 주간 동안 읽는 것이 있었나, 기도 생활이 있었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난 교회 나와도 뭘 들어도 잘 모르겠어라고 반복하신다면 이런 거랑 똑같다 그랬죠? 나는 밥을 안 먹었는데도 안 먹어서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하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이상하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똑같은 잔소리와 같은 말로 이 한 시간 동안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좀 읽고 묵상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모든 배경을 뭐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시는 것을 전제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 편애를 받고 정말 집에서 귀하게 왕자처럼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도대체 요셉은 누구며 또 뭐 종으로 팔렸으며 총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하신 분은 꼭 집에 가서 창세기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면서 요셉에게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가 어릴 때 볕단들이, 내가 이렇게 볏집이 있으면 형들이 쌓은 볏집이 내 볕단에 절하는 꿈을 꾸글 그걸 얘기해 줬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큰 권력을 지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이제는 내가 안갚음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얻은 것,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보란 듯이 내가 이제 어디 한번 너희들 날 무시했지, 그렇게 안갚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때때로 그렇게 읽혔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읽힌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걸 일명 고지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높은 자리를 앉게 하셔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사실 요셉 이야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종으로 팔려야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긴 싫거든요. 그러면 다 쏙 빼놓고 꿈만 얘기하기 때문에 앞뒤 맥락이 맞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룬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이루시려고 하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지죠? 이삭에게 이어지죠. 또 이삭은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야곱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만 생각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그 설계도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안에 잘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주일 오후 예배 나눴던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주제 속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그 언약 백성의 삶은 단순히 그들에게 아들 주시는 얘기,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 또 많은 민족을 줘서 막 부자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땅과 또 거기서 많은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다는 구원의 그림이 담겨 있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 구원의 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항상 그것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의 집이 화목합니까? 불화합니까? 불화하다 못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편애하고 마누라가 4명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아내 2아들만 사랑해요. 나머지 아들은 종처럼 부려먹기만 해요. 집안이 평화롭겠습니까? 엉망진창이겠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 꼭 그런 비슷한 가정이나 환경을 봤다면 얼마나 형제들끼리 엄마가 4명이고 거기에 딸린 자식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또 하나가 되는데 언제 하나가 되냐면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기는데 하나가 되는 그런 엉망진창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지긋지긋하게 고집 부리고 편애는 계속 이어지고 형들의 미움은 계속 되는 그 순간 속에서 도대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복들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약속의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실패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여러 인생의 삶 속에서 이쯤 되면 우리는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혹은 나는 믿음 생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이뤄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뤄가세요. 인간의 그 패역함과 참 신실하지 못함과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와 사기치고 야곱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 이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이제 원수된 것을 완전히 회복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뒤틀어지고 깨지고 망가져 버린 인생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막 믿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뒤통수를 치고 또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 가정이 화목되고 그렇게 막 편애하고 미워하던 형제들이 막 어느 날 마치 뭐 대반전이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가진 모든 삶의 배경, 특별히 우리가 가진 모든 인격적인 결함들을 다 통틀어서 사용하셔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반드시 사람 만드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전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좀 불쾌하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깨어지고 이런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 집을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화해하고 형님들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화기애애하게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에게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해요. 요셉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그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그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결국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단순히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복음 이야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곳을 읽어도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발견하게 돼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까라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기근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근을 만난 거죠. 즉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살찐 암소 7마리, 그 다음에 또 마른 암소 7마리를 해가지고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건데 지금 그 흉년 때가 된 거예요. 가나안에 살던 야곱 아들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알고 있죠. 요셉은 이 일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야곱의 형들이 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와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국가 사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요셉이고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팔아먹은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꿈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고 엄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려고 온 정탐꾼이 아니냐? 호되게 꾸짖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막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고 하는 일이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요셉이 어차피 용서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당한 일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좀 골탕을 먹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형들을 막 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정말 요셉이 그런 걸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뭐 경험해 못했지만
정말 많은 재물을 얻고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고 구김살이 없으면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도 훨씬 쉽겠죠. 예, 나에게 원한 맺힌 자가 저렇게 엉망진창인 삶이 있고 난 옛날에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를 보면서 막 더 죽어라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너가 그렇게 되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 좀 아량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사실 더 크게 용서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그저 개인적인 어떤 복수와 원한과 이런 가족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다루게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냥 호탕하게 용서를 베풀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어떻게 화해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장에 가면 요셉은요, 참았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빨리 자기를 밝히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저를 팔았지만 그렇게 마음에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억누르고 뭘 하냐면 반드시 회복을 위해 거쳐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회복을 위해 거쳐야 되는 일, 그것은 바로 형님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마음이 넓고 아량이 넓어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이 동생을 미워했구나. 물론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쓴뿌리가 더 과도하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이런 것이 뭐 밉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형제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갔던 것이 얼마나 죄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굉장히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막 심한 말로 했던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쪼잔하게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대 때 여기서 죽여라는 단어가 살짝 나왔는데 정말 속이 우라통이 터지고 막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용서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교회 안 나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자기가 한 잘못도 모르고 훌훌 털어버리자고 그렇게 막 막말을 해?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는 결코 그렇게 값싸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죄책감을 덜어내고 살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매인 것이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원한 관계, 누구와의 협의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군가에게 아프게 했거나 상처를 줬으면 철저한 반성과 회개와 그냥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끝까지 용서를 구한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뭐 잘못하면 미안해 하고 그냥 빨리 말죠. 그런데 끝까지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미안해 한 번 하고 자존심이 상해. 왜 내 사과를 안 받아줘?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인간이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도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그래도 자백이나 하고 용서를 구해야 좀 용서를 베풀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자에게 믿음을 주고 또 용서를 한다는 것은 참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는 일이에요. 참 가치 없는 일이고 정말 어이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들의 형들을 보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용서를 베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형들이 그래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해간 그 죄값을 이제 받는구나. 그러니까 죄짓고는 못 사는 거죠. 평생 그 마음속에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무거운 짐덩어리, 돌덩어리가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아버지, 이 옷을 보니까 요셉이 옷이 아닌가요? 이렇게 찢겨서 죽었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다.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냥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속에 무거운 죄의 짐이 억누르고 있었고, 문제 앞에서, 이 요셉이 설정해 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누가 먼저 하죠? 요셉이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예요. 피해 당사자는 이 노력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요셉이 큰 권력을 가지고, 요셉이 만약에 종이었다면 못했을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큰 힘과 권력으로 그가 말 한마디 하면 그들을 감옥에도 쳐놓고 그냥 사형도 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자기의 복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낮춰서 그들을 용서하는 일을 위해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낮추시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아닙니까? 비하, 종이 되는 자리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천하를 호령하면서 여봐라, 너희들 이제 다 그냥 저놈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통해 복음의 그림자를 그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해 봅시다.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서는 내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복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철저한 죄의 자백. 지금 요셉이 형님들에게 그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피값을 받는구나, 우리가 동생을 죽였구나, 그 피값을 이제 우리가 받는구나. 이 요셉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들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역을 세워놨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들끼리 하는 대화가 그래요. 야, 우리가 이제 이 죄값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냥 요게 보여지는 게 문제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그냥 저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상황이 좀 이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안 돼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형님에게 뇌물도 바쳐보고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갖가지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시 회복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딱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사람과 사이의 문제도 은혜롭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고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모든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또 설교는 죄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저 당신은 좀 위로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또 기도 응답과 이런 쪽으로 뭔가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복받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에도 우리 인생의 어떤 뒤틀려진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는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집요하게 야곱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 입에서 이제 좀 지나다 오늘 새벽까지 말씀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집요하신 분이에요. 한번 콱 물면 놓지 않고 우리에게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걸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다녀도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국의 그 개라 그랬나요? 그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와서 그 어린 양떼를 찾아내는 그 목동 쫓아다니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내서 너 그 자리에서 해결될 줄 알지? 아니야.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처음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 이것은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죄사함과 회개의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내는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하나님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면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도 막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를 막으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악된 것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되겠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제들을 자백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그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인 요셉이 그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일을 주도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저들을 그냥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 대속의 은총, 원래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적도 없고 그냥 내 잘난 멋에 그냥 내 기도만 하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 그 일을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마찬가지죠. 요셉을 팔아먹고도 죄의식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 요셉을 팔아먹는 장면에 보면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그 옆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도시락. 이 얼마나 잔인한 형들입니까? 그래서 무슨 상의를 합니까?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이지? 그러다가 아니야, 죽이면 우리 손에 피 묻히니까 그냥 팔아먹자. 이런 회의를 했던 형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조용히 문제가 해결됐다면, 풍년이 지속됐다면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만 짓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문제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하셔요. 욥이 그러죠. 하나님 왜 집요하게 나를 쫓아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고 회개의 기회가 왔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구원의 시작. 죄의 자백. 이것이 없이는 죄사함의 은총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는 다른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의 은총. 어떠세요? 이게 최고의 복으로 여겨지시나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예요. 다른 복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해 주는 죄사함의 은총,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죄의 자각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맡겼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큰 감격과
또 회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적당히 은혜는 받는다고 하지만 진짜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리신 그 사랑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참 간담이 서늘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예배할 때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아주 자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최고의 여길 복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이 온 천하의 보배로운 값진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 앞에 여러분들이 혹 난 좀 무덤덤하거나 나는 그렇게 큰 감격이 없다 생각되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 은혜를 모르고선 결코 신앙생활 한 발자국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한 발자국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은혜가 분명하면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다 주께 내어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은 이런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죄사함의 은총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죄사함의 은총이고 이 지금 요셉도 그 그림자로서 이 형들이 요셉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말씀처럼 지금 이 르우벤도 그런 말을 하죠. 야 우리 핏값을 받는다. 우리가 그 앞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언제나 그 핏값에 대한 것이 선명했어요. 왜냐하면 제사 방식이 지금 우리와 같지 않고 양이 대신 죽는 방식이었거든요. 누군가는 대신 이 값을 치러야 공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속의 원리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방식은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그 죄의 자각이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는 원래 누가 죽었어야 돼요? 내가 죽었어야 돼요. 피값으로 이 죄값으로 내가 피를 흘리고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나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반면에 내가 원래 거기 달렸어야 되는 것을 철저한 그런 자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요셉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하기에 그냥 적당히 덮어놓고 가기에는 하나가 되지 않기에 철저한 죄의 자각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사실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많이 드리려고 했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변화되는 한 사람 이야기는 바로 유다라는 아들인데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처음에 뭐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넷째이지만 실제적으로 야곱 그 이스라엘 지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지파는 유다 지파가 돼요. 그 모든 또 배경 설명을 다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유다가 무슨 가능성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할 때 야 요셉 죽이는 것보다 그냥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돈 주고 팔자. 그럼 돈도 생기고 어차피 가면 종으로 끌려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혹시 요셉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사선책을 쓴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서 해석하진 하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얄팍한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려면 또 역시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셉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창세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금요기도에 지난 요번 주 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일학교에서 말하면 좀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아들이 죽으면 대신 형수를 위해서 동생이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다 죽고 고통 가운데 참
기막힌 방법으로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잇습니다. 참 여러분 그냥 요 대충 들으면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라는 싶지만 유다는요 굉장히 그 상황을 통해서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잃어버리죠. 거기다가 며느리를 홀대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 아들을 이어나가는데 그 얼마나 그의 삶이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유다가 변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담보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을 막 이렇게 골탕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잘할 것처럼 하다가 곡식을 담아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곡식에 돈을 넣어놓질 않나. 또 한 번은 곡식에 바로가 아주 아끼는 은잔을 넣어놓질 않나. 그래서 그들에게 막 그냥 막 요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더 이상 막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올무를 확 씌워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그때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끼는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 있었고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갔고 또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그 아끼는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들의 진실을 증명해 주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야곱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사실은 야곱이 벌여놓은 일이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릴 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득을 해요. 우리 43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8절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본문인데요. 이제까지 유다는 그렇게 큰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셉을 파는 그 이야기 외에는 창세기 38장에 굉장히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 외에는 장자로서의 역할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순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을 보면 얼마나 일이 되게끔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유다의 말을 지금 이 시간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설득한다는 것이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원래는 책임자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린애처럼 베냐민 하나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총대를 맨 거예요.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이 동생을 데려올 테니까 제발 우리 가족이 다 살려면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아들들은 힘이 세니까 그 베냐민을 확 뺏어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희생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러분 이 담보라는 단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그 축제 기간에 며느리는 그렇게 못 살게 해놓고서 창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뭘 맡기냐면 자기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맡겨요. 그게 뭐냐면 담보물이에요. 그때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맡기고 내 쾌락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반대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서 이제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과 아들 뺏기기 싫어서 막 며느리를 홀대했던 그런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이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가 다 살려면 제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셉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만드셨고요. 그 요셉의 그 죄의 자백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되는 언약의 당사자가 대를 잇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패역한 인생들을 결코 놓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그렇게 순종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게 하는 그 희생과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렇게 했고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속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담보물처럼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셉처럼 좋은 자리를 주시고 삶의 좋은 혜택을 주시고 내가 지금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 뭔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요. 원래 예수님은 높은 분이시지만 모델이 되신 거죠. 그를 지극히 낮추시기도 하지만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그 놀라운 중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심처럼 또 요셉도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높아져서 유명한 사람 되는 목적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겠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죄의 자백도 없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꿈을 이뤄라, 소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막혀진 담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잘 점검하시고요. 또한 그것이 해결됨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지구상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잠깐 왔다 가는 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요셉과 유다를 계획하셨듯 우리의 삶도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복음으로 부르셨고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었고 정말 말 못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그것은 그냥 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아무리 거창한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